네. 이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내용인데요. 이 46절에 보면 그가 직업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와 있죠. 맹인인데 거지라는 겁니다. 보통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의 자손인지, 조상이 누군지 성경은 항상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요, 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지가 없어요. 과거에는 길거리에 가면 항상 거지가 있었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래서 지금 사는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거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의지가 강하거나 열심히 노력을 했거나 하면 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자기 삶을 꾸려나가죠. 그런데 과거에는 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거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아도 많고. 길거리에 나가서 깡통을 놓고 있든지 주머니를 놓고 있든지 아니면 가만히 펼쳐놓고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막 얼굴에도 시꺼멓고 몸도 뭐 옷이 엉망진창이죠. 남들이 버린 거 주워 입으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심하게 나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더러워가지고. 사는 집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꺼려하는 대상이죠. 가까이 가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면 어느 정도 뭐 동냥이라고 하는데요, 자비를 베풀고 끝나겠죠. 무시당하는 사람들, 차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갑자기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 이야기와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특이한 거는 여기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 눈 뜨게 해주시옵소서, 자기가 가장 바라는 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히 있어라. 이게 뭐예요? 너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가 소리친다고 너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냥 계속 소경으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지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당시 거지들은, 소경은 빨간 겉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구걸해서 남들의 동량을 얻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거지 노릇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리 지르면 자기가 좀 도와줘서 이 사람도 고침받게 해야 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는 고침받기를 원해요. 자기 가족들은 고침받기 원해. 근데 이 가장 불쌍한 빌어먹고 사는 이 소경은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어떨 때는 진짜 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차별하고 나하고 같이 은혜 받는 것, 나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싫어하지 않는가?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예쁨 받아야지 누군가 그렇게 받으면 시기하거나 질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쟁 대상자로 여길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끼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 자식만 잘 돼야지,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아야지, 누군가보다 뒤떨어지거나 똑같으면 뭔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이거예요. 너는 그냥 거지로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냉정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과 생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말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는 걸 밀어줘야지 어떻게 주저앉히고 있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예수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와 치료가 필요한데 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붙들고 밀어줄지언정 붙잡아서 주저앉히고 주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일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요,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이 돼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진짜 나를 차별하는구나, 자기들은 나서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나를 도와주지는 않고 이렇게 주저앉히는가? 도리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꾸짖고 있구나. 그 얼마나 낙심됩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거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고 이 사람들이 더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소리 지른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바디메오의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비난하더라도 하면 할수록 주님께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또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물으셨어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찾았는데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자기 본심을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가 봤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메시아라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 눈이 떠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슨 기도를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했는데요. 그 유튜브 지난주 설교 보신 분은 알겠지만 눈이 막 환자처럼 막 퉁퉁 부어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왜 그러냐면 찬양 시간 때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보통 한 번 울면 그 다음에 감정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오는데 2부 찬양 때도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가사가 곡조와 함께 은혜가 되고 제 마음을 파고든 것도 있지만은 그 근본 밑바닥에는요, 이 바디메오의 심령이 제게 있었어요. 지금 소경인데 자기 능력으로 이거 못 고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했겠죠. 누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무슨 수를 써서도 그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가족들의 힘으로도 안 되고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공부 좀 잘하려고 하지 누가 못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 못하는 거, 안 되는 것 때문에도 괴로운데 주변에서 공부 못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려오죠.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들처럼 누구처럼 저렇게 열심히 탁월하게 일을 잘해가지고 월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면 좋은데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이게 내 한계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아무리 누가 도움을 주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도 그렇죠. 자녀 키우는 것도 그래요. 그럴 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합니다. 원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과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각각 고민이 다르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왔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 받는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철저히 깨닫게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 전에는 이 바디메오의 심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어느 누구도 이거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왔는데,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냐?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성도님들은 은혜 받아야죠.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뭔가 영혼에 채우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만 가면 안 되잖아요. 졸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핸드폰 보거나 딴 거 쳐다보고 있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시험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든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힘을 가지고 해결을 받고 갈 바를 알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거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건 그때 일이죠.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한 것처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케 된다 하신 말씀처럼 가장 약하다고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눈물이 앞을 가렸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은혜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들어보면 바로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기 어려우시죠? 경제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터에 나갈 때 또 일하면서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공부하기 어렵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직장 다니면서 힘들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 키우면서 한숨이 나오죠? 주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이 포함된 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면서 학생들 공부하면서
어려운 것들, 그냥 어렵다, 힘들다, 가슴이 그냥 갈수록 눌리는 그 무거운 짐으로 헉헉거리지 마시고,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한숨과 탄식이 나올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지는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무시하는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돌 던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하니까 도와주지는 않고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바디메어가 더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처럼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까지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서 어렵고 사람들 관계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은 간절하고 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해결받았어요.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내 상황이 어려울 때, 탄식이 나고 눈물이 날 때 어떻게 하는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가? 대부분이 멀어지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다시 세상으로 막 가요. 옛날 습관과 옛날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창에 찔리셨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 허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고 그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 죄와 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시고, 머리도 상하시고 얼굴도 상하시고 온몸이 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존심도 상하시고 감정도 상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오해를 당하셨습니까? 그 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죄와 악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서 죄가 있잖아요. 아직도 악한 마음과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받으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 누구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의 죄와 악과 허물과 병과 부끄러움,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도 고쳐주시고 생각도 고쳐주시고 육체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죽었던 내 영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에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셨어요. 내가 겪어야 될 고난,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가 무식하고 글자도 못 보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소망도 없습니다. 일평생 빌어먹고 구걸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나는 살 수 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나가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일평생 깜깜하게 안 살고, 일평생 빌어먹고 안 살고, 일평생 눈이 떠지고 직업이 바뀌고 내 일평생이 바뀐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 같은 간절한 마음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해서 은혜 받고 치유가 되고 기뻐하고 삶이 바뀌었는데,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죽고 싶었는데 살았잖아요.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삐뚤어 나갔는데 바로 된 빛 가운데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음란함에 빠졌는데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았는데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 간섭, 유행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무뎌졌어요. 주님께 나가는 마음이 무뎌졌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더 많아졌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거, 더 잘 사는 거, 더 인기 있고 인정받는 거, 이 마음들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응답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죠? 그러면서 본론이 나옵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이 두 사람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졌던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제일 좋은 자리, 넘버원 자리는 탐할 수가 없죠. 예수님 자리니까. 그거 빼고 그 옆자리 좌우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들이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따랐지만 그들 속에는 다른 10명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최고가 되고 싶은 야망, 욕망, 탐심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결국 때가 차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이거 원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내게 요청을 하고 있구나.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크고자 하는데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큰 자가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러면 으뜸이 된다. 1등이 된다. 하시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속죄 제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뭔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 속에는 이 두 제자처럼 내 야망, 내 욕심, 탐심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대놓고 기도는 못하지만 내 안에서 그 원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날마다 시험 들고 낙심하고 살지는 않는가? 내 속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는요 아예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현재 삶이 가장 밑바닥이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거지 밑에 뭐가 있습니까? 빌어먹고 사는데 무슨 높아지는 게 필요해요? 눈 뜨는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진짜 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하루하루 일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남들은 멀쩡히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약해. 당장 기도만 하더라도 하루 짧은 시간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고서 은혜 받는 것을 못해. 한 장을 읽는 것이 어려워.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밥을 못 먹는 게 불쌍한 것처럼 밥 먹어서 굶으면 빼짝 마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불쌍하다는 걸 아는데 지금 내 영혼이 말씀이 없어서 메말라가요. 말씀이 없어서 뼈만 앙상해. 말씀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렸어.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리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 뻗어버리고 무슨 일 생기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명예가 없고 직업이 없는 것보다 말씀이 없어서 내가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핸드폰 보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제자들 속에도 남아있는 이 욕심들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고치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어떤 경우는 그게 잘못된 것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제 멈추시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영광 나타내 주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만 부끄러움 당한 것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들하고 동료들 친구들하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품고 계속 살고 행하면 나중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이 교회 다니면서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목사들의 욕심과 야망이 표출됐을 때, 교인들의 욕심과 그 탐심이 드러났을 때 가족에서 갈등, 교회 안에서 갈등, 직장에서 갈등, 내 영혼과 육체 사이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갈등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제자처럼 주님,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바뀌잖아요. 그게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게 금방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던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이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계속 잘라내고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다는 걸 오늘 아셨다면
주님, 아직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주님, 이 내 욕심과 탐심 없애 주시옵소서. 이 정말 엉뚱한 거 내게서 떠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거, 남들보다 인정받으려는 거, 이게 있습니다. 주님, 이거 없애 주시옵소서. 이거 제거해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고, 내 안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아직도 악한 것이 있고 아직도 못된 성품이 남아있는 거, 이것들을 보시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욕심도 빠져나가고 이 탐심도 빠져나가고 이 우상같이 내가 음란하게 섬기고 즐기고 만족하려는 이 더러운 것들 내게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가운데 내가 다시 깨끗게 되고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으셨다는 역사가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깊이 내 안에서 생명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갈등이 생기면 생길수록 피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주님께 더 나가고 더 나가심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서 더 깊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